제가 살면서 보니까요,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되게 저는 저 스스로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막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혼자. 근데 결코 의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은 의롭다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회가 돌아가는 일들이라든지 또 뭐 심지어는 정치 잘 모르지만 정치에 관계돼도 좀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도 의로움과 의로움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 요나라는 그 인물을 생각하게 됐어요. 요나. 그래서 요나서를 이렇게 뭐 길지 않은 요나서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요나의 분노, 요나가 막 분해해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데 거기서의 저의 모습이 좀 이렇게 투영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나서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요나서. 오늘 본문은 요나서 4장을 제가 이렇게 선별을 했고요. 제목을 요나의 분노. 요나의 분노. 요자하고 나자하고 좀 띄워놓고 생각해봐요. 요, 나의 분노. 요, 나의 분노. 요나의 분노. 요, 나의 분노. 좀 개그 같은 얘기지만 정말 그 분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4장 1절서부터 4절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분명한 분노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성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선지자 요나가 고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어떤 상황을 벌어지는 걸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내가 진작에 이렇게 할 것 같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거 됩니까? 이런 식으로 성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그래서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분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여 원컨대 내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정말 이런 분함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표현으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귀를 조금 열고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나의 분노.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요나,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2세 때 등장한 선지자예요. 뭐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데 주일학교 때 많이 사용되는 하나의 또 스토리죠. 뭐 다윗과 골리앗, 뭐 다윗과 골라다는 걸 뻔했어요. 다윗과 요나단 그냥 다윗과 골라다니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라든지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나의 이야기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듣잖아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죠? 한 번쯤 제가 한번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때 그 기억을 한번 소환해 볼게요. 예언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외쳐라. 그리고 회개를 외쳐라라고 해요. 그런데 요나는 이제 그걸 거부하죠. 그리고선 거부하고선 이쪽 방향으로 가야 이제 니느웨를 가는데 그 반대 방향이 이쪽으로 다시스, 지금의 그 스페인 지역이죠. 그 다시스로 도망을 쳐버려요. 그래서 다시스를 향하는 그 배에 몸을 싣고 가는데
막 바람이 막 일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 뭐예요? 선원들이 막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제비뽑기를 해요. 이 누구 때문이냐 이러면서. 그랬는데 저기 뭐야, 제비를 딱 뽑았는데 요나가 딱 뽑힌 거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상황이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실토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안 하려고 내가 도망간다. 그랬더니 이제 요나가 그 나를 저 바다에 던져라. 그러고 나더니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랬더니 이제 바다가 잠잠한데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큰 물고기가 요나를 탁 삼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제 그 안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소원들을 다 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물고기가 이제 뱉어내죠. 그게 바로 요나의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 누구죠? 그들이 뭐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기적뿐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던 그 요나의 기적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내가 살아난 하여튼 그 경험을 하고 요나는 니느웨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를 하는데, 니느웨 도시가 큰 도시예요. 그래도 한 3박 4일은 걸려야 이 도시에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싫었잖아요. 회개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선도 요나는 니느웨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지 않고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질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로질러가지고 그냥 가면서 짧은 하루 한나절 동안 다니면서 니느웨야 들으라, 니네는 이제 망한다 이놈들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놈들아, 이렇게 우선 지령한 거예요. 왜냐하면 화도 나 있고 짜증도 나 있고 분노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요나의 마음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단한 일이 발생을 하죠. 그 요나의 불성실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고 도시 한복판을 짧게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들은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소식이 왕에게도 전해지니까 왕 역시도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조소를 꾸며요. 모든 이들이 사람이요 뭐며 하여튼 모든 이들이 단식하라.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들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려 했던 그 재앙을 이제 거두시는 거죠. 그러고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4장 마지막 4절의 말씀 속을 보면 3절, 4절, 그죠? 여기 보니까 요나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거예요. 자신이 처음부터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던 그 이유, 도망친 그 이유는 하나님이 결국 알아요. 하나님이 결국 그들에게 은혜 베풀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억울하다, 아니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이렇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는 동네 어귀 쪽으로 가가지고 초막을 이렇게 꼭, 자, 니느웨가 망하는 그 꼴을 그래도 내가 진짜 봐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다 지키고 있어요. 그 박너쿨 하나가 이렇게 낮에 햇빛을 가려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요나가 참 편안하게 보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벌레를 먹게 해서 싹 거두어가요. 그러니까 떼약볕에 뭐 그냥 힘들죠. 그래서 그냥 너무 힘드니까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정말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루 만에 자란 넝쿨도 아끼면서 어찌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전반적인 요나서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의 어떤 분노들, 이런 것들 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분노들이에요. 이를테면 가장 가까운 진짜 비근한 예로, 저희는 참 나쁜데 어째 저렇게 복을 받는지, 그것도 내 기준에 의해서 저를 정죄하고 났더니 나쁜데, 그죠? 그러고선 분노하는 거예요. 솔직히 죄송한 마음이지만 제가 목사이긴 해도요, 질투 있어요. 다른 어떤 목회자들에 대해서. 아니, 저희는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쩜 저렇게 목회를 잘해? 이런 식의. 그리고 저희는 정말 목사도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회를 더 주시네? 그리고 거기서 요나의 분노, 바로 나의 분노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살면서 내가 정의롭고 또 저 사람이, 또 저희가 안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좀 분노까지는 아니더라도 짜증나지는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 요나서를 읽고 생각하면서 요나를 생각하게 됐어요. 한번. 왜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그 회개할 그런 기회조차도 가지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서 회개하라고 너희들 아니 요나야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해라. 내가 기회를 주는 거야. 근데 요나는 그 기회조차도 주기를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 도망가잖아요. 요나는 왜 그 기회조차도 허락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분노가. 요나는 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화를 냈을까요? 요나서 4장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데를 보면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이 어떤 그 생각에 대한 어떤 논쟁들이 이렇게 나와요. 요나는 회개한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예요. 정말 왜 그들을, 하나님 왜 그 니느웨 얘들, 저는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니느웨가 복을 받는 건 정말 내가, 그 이런 말 있잖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뭐 이런 거,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주장하는 것은 나의 주장이 합당하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거. 그래서 그렇게 두 어떤 의견적인 면에서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좀 부딪히고 있는 걸 보여요. 그렇다면 왜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분노했을까요? 저 나쁜 놈들인데 저거 왜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나쁜 놈 보고 진짜 뭐 잘했다 좋았다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특별히 내게, 내 식구에게, 내 가족에게, 내 교우에게, 내 바운더리 안에, 나아가서 내 나라, 뭐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우리가. 3월 1일 어제죠? 3월 1일 일제강점기 때 그 감정이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일본 사람은 싫어해 그냥. 직접적으로 내가 당하진 않았지만 우리 부모, 할아버지들 이렇게 이제 그렇듯이 하여튼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분노가 굉장히 정당하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처럼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집착이 요나에게는 좀 특별했어요.
그냥 민족적인 어떤 사랑이 아니라 좀 더 그거보다 좀 더한 그 강한 집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집착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좀 강대국이었고 그렇게 아수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침략당하지 아니하고 그랬다면 뭐 크게 저쪽 그 찌꺼부리한 나라가 뭐 뭘 하든 별로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저들이 참 못 살고 저렇게 하는데 저거 참 불쌍합니다. 저들을 좀 회개케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좀 너무 인간적인 면이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좀 있고 여유롭고 내가 좀 가지면 좀 못한 애들 좀 용서하는 마음 이렇게 갖는 게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아요? 내가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나도 약하고 그런데 저놈이 나한테 그러고 있으면 어우 저놈 좀 어떻게 이런 어떤 그죠?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준 그 나라 바로 그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어떤 공정성에 대해서 얘가 또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요나는 그 어떤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언제까지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나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다른 민족들에게 오히려 정말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힘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그죠? 이제 그렇게 간구할 때 오히려 요나에게 야, 신소리 하지 말고 가서 회개하라 그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3.1절 얘기했고 우리 일제 그 강점기 때 얘기했듯이 그런 거죠. 이제 유관순 누나가 유관순 열사 뭐라고 요즘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배울 땐 유관순 누나예요. 그분이 대한독립 만세하고 그 외치고 목숨 건 그 행진을 할 때 거기 이제 불러가지고 자 일본 동경 한가운데 가가지고 이놈들아 너는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안 그러면 니네 다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라고 그럴 때 못 가죠. 저 같아도 그 말 꺼내기도 무섭게 아마 잡혀갈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요나가 생각한 그 아수르 니느웨의 백성들이 악하고 악한 거예요. 그게 너무 요나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않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직접적으로 니느웨에 또 가보니 셋째로 그래요. 니느웨의 그 악함 가보니까 진짜 더 악한 거예요. 애들이 정말 사악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직접 보니까 죄악이 아주 그냥 뚜렷하게 막 그 요나의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얘기해요. 하나님, 저 보세요. 저들이 저렇게 악해요. 저렇게 악한 걸 하나님 알면서 왜 지금 그냥 두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거에 대한 분노. 왜 지금 안 하시냐고 하나님 이런 분노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가 이렇게 분노했던 것 중에 가장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실 후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말씀했고 또 그대로 선포했는데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왕과 백성들이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용서하고 이 부분에서 요나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거고 그것이 용납이 안 되니까 아주 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했는데 왜 복을 주세요? 정말 도대체 이게 뭔 일이에요? 그런 상황이 요나에게는 더욱 분노를 나오게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종합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요나의 분노는 단순한 어떤 자기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비롯된 분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면 벌써 첫 번째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는 집착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오히려 자기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되어 있고 해야 될 계획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정의로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보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심판보다는 이 사랑의 하나님, 이거를 요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뜻을 이해 못한 거. 하나님께서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요나는 간과하고, 그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저도 사실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걸 알면, 그런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알면서도 저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마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요나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요나서의 결론은 사실 분명하죠.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어떤 그 감정, 내 감정을 초월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고, 그 우리의 이해를, 우리의 어떤 이해의 폭을 넘어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도 종종 그렇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반항하듯, 자신만의, 요나처럼 자신만의 이유로 하나님께 분노하고 또 대항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옳다고. 분명한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될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옳을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지금의 자세, 생각,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올바른지를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옳다고 내 기준이 옳아야 하고 좀 세워봤자 하나님의 그 뜻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생각이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좀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뜻대로, 물론 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잘 되지 않죠. 어떨 땐 제 의지가 너무 세서 그거랑 관계없이 가요. 물론 제가 너무 영리한 탓일 수도 있겠지만, 설령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에 그 길을 선택한 저를 놔두세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놔두세요. 아니, 어떨 때는요, 심지어 그 길을 하나님의 길로 바꿔놓으세요. 이게 저를 되게 뭐라고 그럴까요? 믿음 가운데 세워놓는 어떤 하나의 저만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방법이에요. 저만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안 그러면요, 솔직히 그래요. 너무 깜깜해요. 주눅 들어 있어요. 여리고 성을 보면 너무 높아. 이걸 어떻게 해? 이런 어떤 불안한 감과 하지 못한다는 어떤 이 패배감? 오히려 절망이라는 그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더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여리고성 10배 되는 것도
뚫고 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안심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비록 내가 보기에는 또 내가 가는 이 길이 어쩌면 내 고집일 수도 있지만은 그 길마저도 우리 주님께서는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그분께서는 그 길이 하나님의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가 지금 현재 요나처럼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읽은 4장 4절의 말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물음에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답을 하다면, 내가 옳으냐라고 얘기한다면 그 답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 뜻을 내가 분명히 알아. 근데도 내 고집과 내 아집이 세니까 그걸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느웨의 백성들을 이렇게 뭐라고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나 내 기준으로는 워낙에 저놈들이 약독한 놈이라 그것도 하면 안 돼. 그냥 그대로 아웃돼야 돼. 이런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저 그냥 알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힘들지만 순종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 고난만 어떻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고요. 이런 경우들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마음이 잘 변해. 그래서 그 상황이 또 변하잖아요. 어렵고 그 험한 그 상황이 변하면 아이고 언제 그런 마음 했는지 그냥 순식간에 또 바뀌어가지고 그냥 철저히 내 감정에 충실하죠. 그래 놓고 나서는 진짜 뭐 묻은 게가 뭐 나르면 내가 또 딴 거 딱 보고서 에이 이러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을 다 알면서도 우리가 인정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어쩌면 나한테 내야 될 분노가 아닌가? 내가 지금 내고 있는 분노가 나 정말 진짜 짜증나네 내가,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요나의 분노가 합당하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요나도 화내는 거 맞아? 이거 옳은 거야? 그럴 때 그 요나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또 찾아본다면 하나님의 그 속성이죠. 가장 큰 사랑, 자비, 이거를 요나는 잃었어요. 잊어먹은 거.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어떨 때 보면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잊어먹어요. 구원의 그 기쁨을. 힘들 때. 또 어떨 때는요, 너무 좋아. 막 그러니까 지가 잘나서 된 것 같은 거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요나는 그 요나의 기적,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여전히 그거에 대한 분노를 토로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은 용납이 안 되는 이 찌질한 우리의 인생인 거죠. 굉장히 셀피시하죠, 그죠? 저는 가끔씩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긍휼함을, 하나님의 그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그 긍휼함을 이렇게 잊고 내 스스로 막 심판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막 진단을 하고 막 자기 나름대로 짜맞추고
그야말로 설령 우리 가운데 원수를 만난다 하더라도요, 공평하신 우리 주님의 손에 그 원수를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을 보니까, 19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은 재롱아.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를 맡겨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이 갚는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로마서 12장 19절을 통해서 밝히 말씀하고 계세요. 요나서 그 4절 그 이후 쭉 가다 보면 10절 11절 그 뒷부분을 보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룻밤 자라고 사라진 박농쿨도 아끼거늘 하물며 수많은 사람들, 그 느누의 사람들 내가 아끼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그 긍휼한 거, 하나님의 그 사랑, 인류를 사랑하고 있는, 모든 일을 사랑하고 있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요나는 반응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반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가 깨달아서 주여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럼 모르죠 지금. 아니면 뭐 여전히 그래도 뭐 모르겠어요. 우리가 악한 세상을 바라볼 때, 요즘의 세상을 바라볼 때, 뭐 사실 한국에 뭐 무슨 파 해가지고 막 지금 막 둘 셋을 나눠지고, 뭐 서로의 진영에서는 서로가 악한 거예요. 막 얘기를 쏟아붓고 해요. 우리가 혹여나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악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할 때 요나처럼 분노하고 심판하면서 바라봐야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된 니느웨를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저 여러분도 악하고 보기에 정말 분하고 힘든 일, 참 어려운 것들을 바라볼 때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우리 또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 좋겠어요. 정죄하기보다도, 세상을 정죄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구해야 할 것 같아요. 심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감당해야 할 우리의 역할이고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과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복을 더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게 뻗은 도로 위 바람을 가르며 라디오 볼륨 올리고 찬양을 따라 불러 저 멀리 파란 하늘 끝없이 펼쳐져 어디든 괜찮아 지금 떠나보자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나의 인생의 여정 가슴이 뛰는 순간이야 오늘은 자유롭게 가던 게 멈추지만 모든 게 완벽해
흘러가는 이 순간 우리 여행은 시작됐어. 길게 뻗은 도로 위 바람을 가르며 라디오 볼륨 올리고 찬양을 따라 불러. 저 멀리 파란 하늘 끝없이 펼쳐져. 어디든 괜찮아 지금 떠나보자.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나의 인생의 여정. 가슴이 뛰는 순간이야. 오늘은 자유롭게 가던 길 멈추지만 모든 게 완벽해. 떠나는 길 이대로 달려가. 걱정 따윈 뒤로 던져버려. 지도 없이 흘러가는 이 순간 우리 여행은 시작됐어.